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을 가지고 감사는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늘 안심이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곧 우리 신앙의 실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설교에서 언급된 부주의, 맹목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는 사실은 속도, 정보,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일을 치러내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의 배경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주의, 맹목,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맹인과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늘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신다. 문제는 우리의 인식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첫째는 무엇보다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다, 은혜가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둘째는 날마다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일상, 아무 일도 없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또 이웃과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참 감사하면서 누리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다. 세 번째는 타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임재,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걸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깊은 시선, 또 깨어있는 마음,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우 작은 일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큰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뜨면서도 참 감사하다.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감사하다. 또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다. 그래서 리처드 로라는 분은 감사는 작은 것에서 영혼을 보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영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적인 능력이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참 쉽지 않지만 해보시면 참 좋다. 우리의 관점을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꿔가는 실제적인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은 못 쓸 수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감사 일기를 써서 최소한 5가지, 많으면 10가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감사하는 영혼은 언제나 빛을 낸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할 때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나의 태도, 성품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 그럼 자연스럽게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감사를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감정은 이렇게 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은 그것은 또 좋은 그런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모였을 때 나한테 좋은 일들을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죠? SNS에 다른 쓸데없는 것들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것들 감사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마운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런 감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대단히 우리가 감사를 전하고 그래서 감사의 좋은 전염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로 현실을 해석하는 신앙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기분의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만이 아닌 것이지. 삶의 어떤 고통, 또 손실, 불확실성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삶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로 문제를 보고 그 감사를 찾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를 누린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늘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